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남유다가 망한 것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 아들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와 달과 별을 숭상하고 바알과 아사라 신상을 세웠어요. 더 나아가서 사술과 강신술 등 온갖 미신적인 행위들을 했어요. 55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요시야는 나이는 어렸지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종교개혁을 하고 국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런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어린 왕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는데 잘 따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백성들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넋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슬피 울며 보내요. 이처럼 극도로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 나갈 때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구원이 단절될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또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에 물들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소수의 무리들을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곧 남은 자들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도 보시면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저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어가서 모두 죽입니다. 자기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도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이겠다 공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너무나도 지쳐서 탈진을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나님에게 아뢰기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만 남겨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사람들이 곧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물과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심판을 받아서 아무리 황폐하게 되고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거룩한 씨는 남겨두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남겨두신 이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똑같아요. 비록 어렵고 힘든 죄악의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남은 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비록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은 아닐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곧 오늘날의 남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곧 남은 자들이에요. 비록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죄를 지키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곧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남은 자, 곧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곧 남은 자라 하는 것을 믿으시고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 남은 자들이 기죽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이 앞에 13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아도 이것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처해진 고통으로 환난으로 두려움으로 손을 늘어뜨리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죽어서 우울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기가 팍 죽어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에 기쁨도 없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즐거움도 없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패배와 상실감의 노예가 되어서 나는 못해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잠도 자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인 우리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죽지 말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명기 12장 7절에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아치볼드 하드는 우울증을 7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은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응성 우울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대상 상실에서 온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상실했을 때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의존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의지하다가 돈을 상실했어요. 명예를 의존하다가 명예를 상실했어요. 권력을 의존하다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남편을 의존하다가 또 직장을 의존하다가 의존하는 대상을 상실하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노쇠로 인해서 건강을 상실하고 기억력을 상실하고 체력을 상실합니다. 자존감을 상실해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해요. 이렇게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우울증은 오래가요. 그런데 문제는 상실된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상실된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놓아주지 못함으로 이 우울증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실현되지 못한 것, 과거의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심판하고 부정직한 상인들을 심판하고 불의로 축제하고 향락을 일삼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까지 쌓아올린 부와 권력, 사회적인 기반도 다 상실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우울하겠습니까? 머지않아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고를 듣고 저마다 깊은 두려움과 의기소침에 빠졌을 거예요. 온 나라가 우울했을 것이고 기운이 쫙 빠졌을 것이고 맥이 풀렸을 거예요. 희망도 없고 웃음이 사라졌을 거예요. 내일 사업이 부도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달 후에는 죽는다. 이제까지 가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맛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들,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실될 것을 생각하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은 자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남은 자 가운데 계시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는 기죽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에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습니다. 다 없어질지라도 다 상실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상실된 것으로 인해서 우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어요. 상실된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우울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해서 보냈다
생각하면 돼요. 이 중년기가 지나면 상실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상실하면 우리를 떠나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면 떠나버려요. 돈 있을 때는 따르던 사람도 돈을 잃으면 떠나가요. 힘 있을 때는 따르던 사람도 힘을 잃으면 떠나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시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잃었을지라도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가정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버지도 못 보고 이제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다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함께 하셨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할 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고, 그래서 디도도 각각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조금 내려가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보세요.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혹 상실된 것으로 인해서 기가 죽고 기분이 울적하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됩니까? 매사에 부족한 자신을 비판하고 자책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모든 것이 귀찮고 화가 나고 짜증만 나나요? 친구를 잃어버렸나요? 건강을 상실했습니까? 고아처럼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한 풀무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박국에도 나오고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타락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시온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저들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뻐서 얼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16편 3절에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봬도요,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즐거움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보시는지, 전혀 실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얻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상실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조건이 좋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전능자가 이처럼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오히려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명성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부터 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비록 남은 자들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고난을 받아 괴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절대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미래를 비관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흥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활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절망적인 세상을 끝내려고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미래를 비관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얼마나 비관적이겠어요. 재산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지위는 다 뺏길 것인데 얼마나 비관적으로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우리들이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 남은 자들의 미래는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거예요.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끝은 비관이 아니라 낙관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성과 칭찬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주변 환경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